할렐루야. 1818년에 영국의 여류 소설가 메리 셀리라는 사람이 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괴기소설, 공포소설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 그 소설은 인간성과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요,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입니다. 우리가 프랑켄슈타인 하면 뭔가 이렇게 괴물 같은 그런 존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랑켄슈타인은요, 박사의 이름이고 괴물은 그 박사가 만든 크리처라는 생물입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는요,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특히 물리, 화학, 그리고 생물학을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천재 과학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머니가 그만 역병으로 죽는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병 때문에 공부하는 방향이 아주 생물학 쪽으로 완전히 집중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물이 탄생하고 인간은 생물을 만들 수 없을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중세 연금술, 불로장생이라는 그런 학문들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내가 생명체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는요, 시체 보관소에 들어가서 여러 구의 시체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다 잘라서 이어붙여서 얼기설기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시체들이 잘 맞지 않아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했더니 키가 8피트 2.5m가 되는 큰 괴물 인간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 크리처는요, 모습이 아주 괴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몸은 시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요, 일부 썩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다 덮질 못해서 근육과 혈관이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바느질로 얼기설기 꿰다 보니까 그 모습도 여기 맞지 않고 저기 맞지 않은 그런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리처가 창조됐을 때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합니다. 그 흉측한 것이 노란 눈을 떴을 때 내가 만든 것이 인간이 아닌 괴물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너무나 무서워해서 두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 크리처가 깨어나는데 창조주가 없습니다. 혼자 방황하다가 그도 사라집니다. 몇 년 후에 이 크리처가 나타나는데요, 그 몇 년 동안 이 크리처는 큰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혐오스럽다, 괴기하다라고 돌을 던지고 배척하고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늘 숨어서 은둔생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분노합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 창조자를 향한 분노. 왜 나를 이 땅에 만들어 놓고 나를 왜 이렇게 내팽겨졌는지, 내가 창조자를 만나야겠다 생각하고는 창조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창조자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의 어린 동생을 죽이게 되고요, 심지어 사랑하는 그 연인까지도 살해하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창조자였던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창조물에 대한 분노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평생 그 크리처를 쫓아다닙니다. 쫓기는 일들을 하다가 결국 죽이지 못하고 북극에서 쓸쓸하게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숨을 거둡니다. 창조자가 그렇게 죽자 프랑켄슈타인도 사라져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요, 과학이 중심이 되는 인간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소설입니다. 과학이 신이 주신 아무리 멋지고 값진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그 소설입니다.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괴물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그 괴물 때문에 불행해진 것처럼 신의 축복인 그 과학을 선물로 받아도 인간의 욕심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이 인과응보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작가 메리 셸리는 그것을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크리처, 그 생물과 비슷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네피림이라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이 네피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네피림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존재는 창세기 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은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네피림은 인간의 교만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욕망을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면서 덕지덕지 붙어버린 그러한 괴물 중에 괴물입니다. 크리처는 나중에 창조자를 불행하게 했습니다. 네피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피림도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 네피림과 이 네피림의 탄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피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는요, 다른 성경의 책들보다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 창세기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원리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게 창세기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7일? 헷갈리시죠?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완성은 사실 6일 만에 맞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더해서 7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이라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루가 더 지나서 안식일이 되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완성으로 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인데 오늘 말씀에서 그 창조의 원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네피림이 등장하게 된 거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네피림이 나타나게 된 그 배경에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고 딸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네피림들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는 것은 무슨 말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지은 다음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명령이 이 모든 피조물들의 본능으로 작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니까 이 눈의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땅에서 더 생육할 수 있을까? 더 번성할 수 있을까? 더 충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몸에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성, 방향성이 사라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목적성이 사라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이나 복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따를 때 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 저주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왜 문제가 일어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그리고 기도로부터 일의 시작,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일을 시작한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막 나아가다가 힘이 좀 붙이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삶이 어려운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망한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사울은요, 정치인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뭔 큰 용사도 아닙니다. 공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왕이 된 다음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자기를 왕을 누가 시켜줬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왕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뀝니다. 나를 위해서 왕권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그 제사를 자신이 월권해서 취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말렉과 아각을 살려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괴물이 됩니다. 악신이 몸에 들어와서 그 악신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행차하시면 사람들이 5,000명, 막 6,0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한 500명 정도는요,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럼 500명 중에 특별한 간택을 받아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신뢰하셨습니다. 네가 우리 제자 공동체의 재무제표를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면 돈계를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셨으면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바라봅니다. 돈계를 잘 맡아서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돈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돈에 빠져든 눈으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뭘로 보입니까? 돈으로 보입니다. 주님, 은 30냥이네? 주님 팔면 돈 더 생기겠다. 그러면서 괴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피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한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문제의 결과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딸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아들만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딸이 참 더 부러워 보이고 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은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상징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반려동물 샵에 갔습니다. 저희 애들이 좀 크니까 아빠 강아지 사주세요, 강아지 사주세요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의 인생 철학은요, 강아지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죽으니까요, 진짜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게 겁이 납니다. 앞으로는 강아지 못 키우겠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애들이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강아지 사달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강아지 사줄 수 있다고. 하지만 강아지 사달라고 한 사람이 집을 나가는 조건으로 사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너무하다고. 북한에 있는 김종원보다 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혼자 반려동물 샵에 갔습니다. 가서 예쁜 강아지 보면서 이건 품종이 뭐예요? 이거는 가격이 얼마예요? 물어보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품종에 따라서 이 강아지 가격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강아지의 성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어요? 암컷, 수컷 어떤 게 더 비쌀 것 같습니까? 암컷이 비쌉니다. 왜 비싸냐?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번성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들에게서 딸이 났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생산의 목적의 가치관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컷도 만드시고 수컷도 만드셨습니다. 동등한 가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을 해서 암컷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동물로만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생산의 가치가 더 높은 여자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그게 사회 전반으로 다른 영역까지 변질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귀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천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 좋은 직장 다닌다고 너는 귀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다니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목숨은 다 귀합니다. 인간의 목숨은 다 하나고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숨의 무게가 다르다라고. 어떤 사람은 수십 명의 목숨을 바꾸어도 더 귀한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몇 푼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회가 아닙니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만 바라면서 변질시켜버린 그러한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냥 세상만 변질되면 좋은데 이게 멀쩡한 것들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서도 뭐 아들, 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상징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그것의 수식어입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의 딸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뿅 갑니다. 거기에 같이 편승하려고 하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고수하는 것에서 점점 흔들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얼마나 좋습니까? 돈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돈으로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 가면요,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돈 가지고 가면 세상에서 어디든 가든 다 반겨줍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가지면요, 심지어 왕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는 또 어떻습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으로 그 명예를 삽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 수억을 써가면서 뭐하러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까? 그 명예와 권력이 주는 그 달콤함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서 나아갑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거짓말하는 것도요,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만 얻으면,
이 세상에서 더 생육하고 더 번성하고 더 충만할 수 있는 묘약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손에 들고 흔들어 대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이 남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저 세상 것이 너무 좋네. 세상 것을 주려니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니 세상 것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묘안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세상의 딸들과 딱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은 친가고요, 그리고 세상의 딸들의 가정은 처가가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친가에서 받을 거 다 받고 처가에서 또 해주는 거 다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기가 막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피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는 묘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네피림과 함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이다? 육신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한 유한한 삶을 마치게 되면 너는 소멸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네피림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댑니다. 묘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쫓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요 세상에 좀 흔들려도 교회만 오면 하나님 자녀로 싹 돌아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옷이 두 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입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이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 밖에 나가면 그 옷을 싹 벗어서 세상 옷으로 갈아입는답니다. 근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피림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피림은 내 창조물이 아니야. 그러니 나의 영혼이 없어. 허우대는 멀쩡해도 그 안에 영원히 깃들지 않는 괴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네피림을 생각할 때마다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크리처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둘은 닮아 있습니다. 어떤 점에? 욕망이라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결국에는 불행으로 바꾸게 됩니다. 누구를요? 만든 사람을. 네피림은 세상의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여기 붙이고, 명예라는 걸 여기 붙이고, 성공이라는 걸 여기 붙이고, 권력이라는 걸 여기 붙이고, 자녀 성공이라는 걸 여기도 붙여서 덕지덕지 만들었습니다. 크리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체, 여러 구의 시체 중에 이 사람은 팔이 튼튼하네? 팔을 떼다가 붙이고, 이 사람 다리가 튼튼하네? 다리 떼다 붙이고, 이 사람은 지식이 똑똑한 사람이니 뇌를 갖다 붙이고, 이 사람은 운동성수의 폐활량을 가졌으니 가슴을 갖다 붙이고,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2.5m나 되는 큰 사람의 욕망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 다 뭡니까?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은 내는데 불행한 삶을 살고요, 가장 중요한 거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을 고통받게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면, 내가 저 사람의 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저 사람의 돈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지. 아닙니다. 오늘 네피림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네피림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은 걸 떼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본래 자체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말 속에 뒤집으면요, 누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니,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관심 끄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잘못해도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이 아픈 손가락까지 마음속에 맴돕니다.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라 그러면 몸이 망가지더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버지고요. 그리고 자식이 아파하면 그 자식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만 잘 관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솔로몬,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만류한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하나님이 없고 내 인생의 그 욕망과 그 물질로만 채워져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멀어졌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안에 영원히 없는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예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네피림을요,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진 좋아요. 네피림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이 네피림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뭘 했는지, 어떤 명성을 이루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을 버텨냈던 그 8절 마지막에 나오는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의 가족도 구원받고요, 그를 통해서 많은 피조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붙여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의 모습을 간직하고 사는 그것이 복이거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네피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거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좀 살이 좀 붙었네, 허리가 좀 나왔네, 엉덩이가 좀 이렇게 튀어나왔네. 보시면서 운동하면서 몸을 예쁘게 만드시잖아요. 말씀의 거울도 그렇게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욕심이라는 살이 붙었네, 거기에 성공이라는 살이 붙었네. 그리고 띄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몸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으로 바꿔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존재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내 삶 속에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게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 돈이 없네요. 돈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저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 좀 주세요. 제가 세상에 이러이러한 것들 갖고 싶습니다.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찾고 나를 붙이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땅만 보며 네피림이 되려는 모습이 강하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욕망들을 떼어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찾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